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을)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기도실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현장에 보가는 말씀 운동 사역자로 우리 모든 일꾼들이 훈련되어지고 또 현장에 말씀 운동의 시스템,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또 현장에 치유 시스템을 세우고 또 서밋 시스템, 우리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이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현장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미션과 오직 성령 충만의 하나님의 방법을 언약으로 붙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오순절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나라와 같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게 해주시며 참 제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지역에 7천, 민족에 40만, 세계복음 1천만 제자를 세우는 날이 되도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 237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37 현장을 살리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병든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대에 영육간의 병든 자를 살리고 치유하는 영적 치유의 의사로 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밋 시스템을 세워서 우리 후대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가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서 전 성도가 현장 교회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신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말씀운동이 일어나며 지속할 전도 시스템을 세우며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성도가 이제는 정말 성전운동에 주역되기 원합니다. 홀리 메이선의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복음 가지고 이 지역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며 흑암 문화에 빠지고 우상과 종교와 미신과 적그리스도 이단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올바른 성전운동할 수 있는 복음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개개인이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자신에게 진실한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한 3가지만 진실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올바로 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니까. 우리는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성취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 기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응답에다가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면 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또 나는 정말 이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가? 우리가 다른 데 있기 쉽거든요. 이 속에 있는가? 이 3가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빠른 응답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또 진실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 정말로 말씀 성취가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냥 언약이 아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 말은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언약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될 그런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봤잖아요. 글씨가 안 보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성취될 언약을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이미 말씀을 받았으니까 언약 중심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중심의 삶이 뭡니까? 모든 우리에게 있는 만남, 주로 사람이지요. 또 일, 사건이지요. 또 우리의 현장, 때로는 문제까지. 이것을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언약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어디에 주로 성취되겠습니까? 내 삶 속에 성취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성취됩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문제를 통하여서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것 속에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이 질문과 함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모든 일을 만났을 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걸 체험하게 되겠죠. 말씀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돼갈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이 각인되어져 가는 이런 응답이 오겠죠. 내가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회복되어 가는. 또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완전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설교가 좀 어렵다. 제가 설교자로서도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쉽게 한두 마디로 이 설명하기 참 좋은데 어제 내 설교 같은 경우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래, 바울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서로 갈등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가 말이에요. 나는 정말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7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언약 기도를 해나가는데요. 두 번째, 기도가 되고 있느냐 그 말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근본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기도 아닙니까? 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많은 기도 행위를 기도라고 착각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기도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기도 행위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또 내가 막 많은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주저주저 막 아뢰는 거, 그것도 기도라고. 물론 그것도 기도겠지요. 그러나 기도의 근본은 그게 아닙니다.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내가 세미하게 듣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진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는 것. 그러면
당장 이게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지혜,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오력. 이게 당장 오잖아요.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반드시 증거가 오지요. 증인으로 서게 되겠지요. 우리가 밤 10시마다 이제는 정식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일단 전 성도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왜 성전이 필요하냐? 이방인의 뜰을 준비해서 다민족들을 정말 복음 살리고 제자로 훈련시켜서 재파송하는 그런 응답을 정말 받아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또 지금 뭐 개인도 치유해야 되고 가정도 부부도 후대도 영육 간에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린 사람은 앞으로 급증하게 되어지겠죠. 여기 치유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고 또 치유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올바른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데 그거 다 빼앗겨버려요. 인재들을 거의 세 단체가 세상의 종교가 뒤에서 말없이 후원하다가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을 정말 살리고 237을 도울 수 있는, 237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전도 시스템, 5천 미전도 종족에다가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전도 시스템, 그렇죠? 또 렘넌트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시스템, 두 번째로는 치유 시스템, 세 번째로는 서밋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전운동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우리가 준비된다고 하면, 우리가 중심이 맞다고 하면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요. 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질문해보고 또 모든 사역자들이 만나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제대로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도한다가 아니고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가 말이에요. 전도를 가슴에 품고 정말 달려가고 있는가. 전도가 뭡니까? 이게 전도 아닙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체가 전도요.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고 하면, 증인된다고 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다음 주부터 동문전도학교가 회복되어지면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전도 캠프를 할 수 있겠냐,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같이 인도받아가기 원합니다. 사역자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역자 훈련과 함께 동문전도학교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받은 훈련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캠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거기 놓고 한번 깊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만을 위한 그런 기도, 전도만을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말씀 운동의 시스템부터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고백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정말 목적이 예배도 있고 훈련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도 보니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겁니다.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기고 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하여서 또 한 명이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완전 결론 낸 제자로 일어서는 것. 이 세 가지 질문은 늘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은 내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냐? 그리고 그 말씀 성취가 있는가? 여기에다가 늘 관심을 가지고요. 두 번째,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 맞는가? 내 삶이 전도와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내 삶의 방향을 여기다 정말 맞추고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 진실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해답 얻기는 참 쉬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올바로 질문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응답과 함께 증거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질문 속에서 하루의 삶에 세밀하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올바른 심부름 역할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성도들이 영원한 언약이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에게 올바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기도 갱신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으시는 참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힘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의 축복 속에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현장, 걸음걸음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말씀운동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불신자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교회화되어지며 제재화되어지는 이 분명한 전도의 플랜을 가지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역자 훈련이 모든 성도를 정말 현장을 놓고 말씀운동하는 사역자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동문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전도 캠프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력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